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이죠.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제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눌까요? 또 우리 장소는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시간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랑합니다, 이 축복합니다라는 이 인사가 우리가 가벼워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함께 예배하는 사람, 또 집에 가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항상 매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눴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우리 힘차게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 하나님 앞에 들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 교회 앞에 논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별을 뵀어요. 별을. 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없어진 줄 알고. 글을 와서 이렇게 봤더니 야, 이제 진짜 노랗게 됐더라고요. 파란 색깔이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게 색깔로 계절을 알려주시고 또 계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처럼 우리 모두의 삶들도 이제 한 해의 결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실을 맺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류현진 선수라고 아세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제 진출한 한국 야구 선수인데 투수예요. 이 양반이 연봉이 1년에 받는 연봉이 230억이래요. 230억. 그 뭐 우리는 안 놀래잖아요, 그렇죠? 230억 그게 돈이에요. 1년에 받는 연봉이 230억이래요. 근데 이 투수는 타자는 매일 경기에 나서지만 주전으로 뽑히면 투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잘 던져도 5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이렇게 경기에 나섭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경기에 나설 때 항상 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경기에 나서기 전날에는 뭘 먹냐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감자탕을 꼭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는 날 아침밥으로는 꼭 먹는 게 오리고기하고 소고기 묵국을 빼놓지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징크스죠. 언젠가 한번 그렇게 먹었더니 그 다음날 기록을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경기 나가기 전에 전날은 감자탕, 그리고 당일날은 아침에 오리고기와 소고기 묵국, 요거를 꼭 먹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저희 토론토에 가 있지만 예전에 다른 팀이었거든요. 그 팀에 같이 있었던 선수 중에 저스틴 터너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특이한 게 경기도 하기 전에 옷이 새 거잖아요. 경기하기 전에는. 근데 옷이 새 건데 항상 등에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등에. 그 나중에 신문 기사에 난 걸 읽어봤더니 이 선수는 항상 경기에 딱 들어오면 경기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시작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야구 방망이 배트에다가 흙을 묻혀서 등을 이렇게 한 번씩 문댄대요. 등에 흙이 묻어 있어야 그날 경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하기 전에 항상 등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징크스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이죠. 꼭 안 하면 불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해봐야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었죠. 길바닥에 조그만한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표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상수도관이 진행한다는 표시인지 아니면 선로들을 땅에 묻었다는 표시인지. 그것만 보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뭘 했냐 하면 이렇게 딱 한 다리를 들고 깽깽이로 그거를 자기 학년수만큼 밟아야 돼요. 그래야 재수가 좋대요. 그거를 항상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뭐 그냥 금방 잊어버리죠. 뭐 좋은 일이 생겼는지 나쁜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징크스입니다. 뭐 아무런 근거가 없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유현주 선수가 이 징크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사실 뭐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맨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선수가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안 하면 찝찝해서 계속 그 루틴이라 그러죠. 그거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왜 신이 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체험한 상태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내 앞에서, 아니면 내가 거기에 직접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우와, 대단하죠.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껏 기분이 좋아지고 고양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래, 저 예수님하고 붙어 다니면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저 예수님하고 붙어만 다니면, 저 예수님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나 꼭 붙어 다녀야지.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아야지. 예수님 옆에서 결코 나는 떨어지지 않으리.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집회를 통해서건,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건, 아니 예배를 통해서건, 우리의 은혜가 정말로 가슴이 벅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각오하게 되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나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데, 그래,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다들 이런 각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결단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한 결단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믿음의 결단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 그래, 나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손 항상 붙잡고 다녀야지,
하나님과 항상 옆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야지. 땀띠가 나더라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옆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야,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분이 한껏 업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희한하죠? 나는 꼭 붙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에 먼저 태워서 니네끼리 가. 니네끼리 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니네끼리 가. 예수님 혼자 뭐 좋은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라. 이 모여있는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떨어뜨리십니다. 먼저 가.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아니,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길 텐데 예수님이 자꾸 떨어지라고, 너네 절로 가라고. 왜 이러시지? 왜 이럴까요? 알 수가 없죠.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시키시는 일이니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항상 삶이 편한 한 삶을 살 줄 압니다. 놀라운 기적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아니면 지금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일을 겪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함의 연속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믿잖아. 너 예배도 잘 나가고 나 헌금도 잘하고 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서 새벽도 가고 수요도 가고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날 중보기도도 나오시고 평일날에도 그냥 오다 가다 교회에 들려서 뭐 보이면 하나라도 줍고 가시고. 이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나의 인생 평생에 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왜 나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계속 다가오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이신 분들은 사는 게 그래, 믿음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까 류현주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루틴 계속 반복되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놀라운 기적뿐이다. 이제 평안함뿐이다. 이제 승리뿐이다. 라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떨어뜨려서 배에 태워 보내자마자 고난이 닥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풍랑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한 50명 데리고 제주도로 수로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여름에 장흥에서 쾌속선을 타고 가는데 갈 때는 진짜 평온했어요. 바다가 진짜 그렇게 잔잔한 바다는 처음 봤어요. 차 타고도 멀미하는 애들이 멀미를 안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어디서 생겼는지 막 온다 그래서 하루 일찍 저희가 배를 탔습니다. 저녁 때 밤중에.
근데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도 않았는데 바다가 그냥 쾌적선이라서 가판도 없고 밖에 나가는 그런 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창문에 항상 보니까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배가. 하늘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오는데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멀미를 하고 구토를 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기도가 절로 나온. 배를 타고 가는데 아마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풍랑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과 맞닥뜨렸습니다.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칩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 나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면 나 좋은 자리 차지해서 한 평생 먹고 살아야지. 왜? 직접 봤잖아요. 5,000명이 먹는 걸.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봤으니까 그 정도는 먹고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니 그들이 기대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자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하자마자 배를 타고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은 풍랑과 부는 바람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방팔방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뿐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나의 주변에 온통 도사리고 있습니다. 편한 길, 살 길을 찾지만 그 속에서 도대체 어떤 길이 편한 길이고 어떤 길이 내가 살 길인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야는 좁아집니다. 멀리 바라보던 눈들은 이제 자기 발밑을 바라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놀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치냐 하면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님 보고 유령이래요. 유령이 나타났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자기 사방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려움들 뿐만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뿐만이지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다 막혀버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더 어려움이 나오는데 뭐가 와요?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라 안 갔으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막 풍랑이 치고 이제 죽기 살게 됐으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유령이 귀신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앞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더 어리버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지만 그것도 살 길로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꼭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꼭 모든 게 다 될 것 같이 생각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보지 못하고 유령이야, 귀신이 나타나, 우리가 진짜 죽을라나 보다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들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목표들이 실패할까 봐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맨날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좀 알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했을 때 이 결과를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자꾸만 내리깔게 하고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보이는 게 모든 게 다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죽을 길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은 파도와 바람과 풍랑만 바라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령이다. 저것마저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 있는 힘을 다해서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도처에 널려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실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쫓아오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다 아시죠? 오늘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려움과 지금 고난의 성편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사울,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힘듦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눈을 들어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같이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떠서 저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냥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아까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기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나도 하겠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아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시면 나를 명예사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제가 물 위는 못 걷겠네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나선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위협하는, 자신을 죽일 듯이 아니면 삼킬 듯이 몰아치는 풍랑, 파도와 바람도 그것을 뚫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딱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야구 선수들처럼 어떤 루틴이나 아니면 징크스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다른 제자들은 뱃속에 가만히 배에 딱 붙들고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배 밖으로 내어 걸어간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지금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89년에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89년이니까 언제예요? 벌써 30년이 넘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영화가 주인공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그 잔, 포도주를 성찬식할 때 포도주를 담았던 그 잔, 여기는 성배라 그래요. 그 성배를 찾는 내용입니다.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뭐 많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거의 끝에 가면 그 성배가 있는 장소,
도달해서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로 들어가서 막 암호를 풀면서 모든 위험들을 다 그냥 해결하고 막 나아가는데 마지막 딱 한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가야 돼요. 건너편을. 그런데 옛날부터 나면 그 암호 이거를 해독해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한 걸음이에요. 믿음의 한 걸음. 고민합니다.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밧줄을 던져도 안 닿는 거고 그렇다고 다리를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다가 이 힌트대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 딛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곳에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매직인가요? 있잖아요. 그 그림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다리가 있었는데 저 반대편 절벽하고 이 다리의 무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면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주인공이 에휴 이게 미친 짓이지 이러고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놀라운 일, 그 목적이었던 거죠. 그 성배를 찾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뭔가가 일어나려면 믿음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베드로는 딱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가 봐요. 오늘 이 베드로는 몇 걸음 걸어가지 않아서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눈이 보는 시야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던 눈이 뭘 봐요? 불어오는 바람, 거세게 몰아쳐오는 파도. 야, 내가 죽겠구나. 그 믿음은 이제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의심, 불안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분명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죠. 그 사람들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제일 끝에만 나오잖아요. 바람과 파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던, 제자들이 그 뱃속에서 막 힘들어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 했던, 다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건 상관없이 계속 바람은 불고 파도는 쳤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았을 때에는 다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니? 의심은 두 가지 중에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을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 뱃속이냐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이 삶에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크게 외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밖에 없죠.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물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이제 다른 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밑만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상황의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 곧 쓰러질 것 같이 어둡고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곳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서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그 내미손을 붙잡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 힘든 형편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을 구한 것도 그 배가 아닙니다. 배가 너무나 튼튼해서 파도도 견디고 풍랑도 견뎌서 제자들이 다 살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상한 거죠. 제자들과 베드로를 구원한 것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손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리고 그 눈을 돌리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한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명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떨쳐나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